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끌어안는다, 매달린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난세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난국을 돌파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삶의 지침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매우 세상이 어수선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악하기 그지없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불행하게도 그 아수르 제국보다도 더 사납고 더 성급하고 더 표범처럼 날쌔고 이리처럼 사나운 독수리같이 낚아채는 그런 갈대아 바벨론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남쪽 애굽 제국이 점점 쇠망해 가는 줄도 모르는 채 북진 정책을 쓰고, 그래서 서진 정책을 쓰는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북진 정책을 쓰는 애굽 제국 사이에서, 그래서 작은 나라 유대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난국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난세인데, 불행하게도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지, 국내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악독하기 그지없고 부패하기 그지없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는 불의와 악이 가득 차고, 똘똘 뭉쳐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나라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도 등지고 자기들끼리도 등지고, 그렇게 해서 난국의 난세를 자초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포옹한다, 껴안는다, 매달린다, 기도한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은 이 하박국은 인불에 있어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박국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매달려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하박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박국,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딱하게도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한 수 위라는 뜻이죠. 이 시끄러운 문제, 이런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아포크리파라는데 계시라는 뜻입니다.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잔뜩 들어있는 보물단지 속에서 뚜껑을 조금 열고 조금만 눈곱만큼만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아포크리파라 합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뚜껑을 확 열고 이거 다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것 가운데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꼬리 정도만, 그 꼬리도 꼬리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꼬리 제일 끝 꼬리 꼬랑지 끝 그 부분을 조금 이 눈곱만큼 꼬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크리파,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하면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며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신비한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신비 체험에 대하여 오해,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잘못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상사가 바로 이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끝이 없고 본격적인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이 하박국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난국과 난세를 돌파하며 삶을 헤쳐나가여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신비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의 신비한 은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가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은혜 체험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육으로, 혼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2번이나 받고 그는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 믿음이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이었고 내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이 깨어지고 자기 신념과 사상, 아집이 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영국 부흥을 이루고 미국 부흥을 이루고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큰 부흥의 그런 시작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귀중합니다. 하지만 믿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자가 되셔서 은혜 충만한 은혜 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의 고백이 간증거리로 명백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난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천국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고 드디어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율법을 계시받고 율법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런 위대한 대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체험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찬양이 기도였고 기도가 찬양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강림하여 머물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를 경험하고 목회 임상, 목회할 때에 찬양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 집회로 모이면 찬양이 3분의 2예요. 간증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교 안에서 쓰여진 글이 아닌 감리교 밖에서 쓰여진 글들, 예를 들어서 뉴스페이퍼라든지 매거진 같은 데서는 우리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노래하는 교회, 노래쟁이, 찬송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Singing Methodist, Singing Church라고 감리교도들이 모이는 집회나 교회를 가리켜서 노래만 억수로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실제로 은혜를 받고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찬양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약 9,000여 편이 되고 곡조가 붙여져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만도 4,500여 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윗도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강림과 능력이 역사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은혜를 받고 영에 충만하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자리에 함께 있던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찬양의 기운에 밀려서 도망질을 쳐서 그래서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악령이 찾아와서 악한 생각을 하고 망령된 짓을 하게 할 때에 내 힘 가지고는 그걸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이 무기력증은 죄에 대하여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망령된 짓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어떤 악한 것도 저항하거나 뿌리칠 만한
눈꼬만한 능력도 우리한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죄도 어떤 악함도 어떤 유혹도 이기거나 뿌리칠 수 없는 무능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타이틀에 말씀을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때도 웨슬리는 뭘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오면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겸손해지느냐? 왜 겸손해지느냐?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죽어 마땅한 자, 그냥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고 1000만 번 죽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내 안이 너무나 패역하고 썩고 가증스러워 구역질나며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은혜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없는 나,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패역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움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하고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죄를 죄인 줄 알아도, 악이 악인 줄 알아도, 유혹이 유혹인 줄 알아도 그걸 뿌리치거나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근본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몹쓸 인간이며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썩고 패역한 인간인 거예요. 이걸 너무 저절히 느껴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그 은혜가 물리쳐 주시고 그 은혜가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그 은혜가 유혹을 덜쳐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임금 시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한,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 3개국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전력이, 군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찬양단을 앞세워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만들고 찬양대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복병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 도망길을 쳤는데 놀랍게 그들이 그 대군 이끌고 왔던 군수물자를 놓고 도망길을 쳤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대군이 몰려온 것은 그 대군이 오면서 군수물자를 가져와서 두고 갔으므로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공격해 온 것은 공격이 아니고 각종 물품을 배달해 온 거예요. 택배가 된 거예요. 택배가 싸우지도 않고 두고 도망질을 쳤어요. 대군이 가지고 온 군수 물자를 거두어 드리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은 승리하며 찬양은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찬양으로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거두어드리기도 했지만 그는 기독군이었습니다. 그는 찬양꾼이었고 기독군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도 찬양꾼, 기독군, 간정꾼, 전도꾼입니다. 여기 기독군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처음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강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은 왜 모르는 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우리를 돕는, 구원받는 자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자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아로 생긴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데 20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새1의 기도가 거기서 연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사건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날짜가 그렇게 걸렸던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드디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냥 쓰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사무엘을 상급으로 받고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날부터 역사는 일어났으나 그러나 20하루가 되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문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120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가을에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기적이 일상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기도 응답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로 응답되어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로 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같이 복될지어다, 기적같이 풀릴지어다, 기적같이 잘될지어다, 기적같이 나아질지어다, 기적같이 복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는 부흥의 소문이 가득 차기를 열망했습니다. 부흥의 소문. 여러분들에게 부흥 이야기가 난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부흥시켰다네. 하나님이 저 가정을 부흥시켰다네. 하나님께서 저 집의 아들, 딸들을 부흥시켰다네. 하나님께서 저분의 가게를 부흥시켰다네. 저분의 기업을 부흥시켰다네. 부흥의 소식이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더해졌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군의 복음서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났더라,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온 동네에 소문으로 가득했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소문났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찬양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어서 부흥의 소식, 축복의 소식들이 널리 퍼져서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부흥의 소식들로 가득 찬 이 가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큰 인물이 되시고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가문이 되시고요, 아들, 딸들이 요소에서 큰 인물이 되시고요, 여러분 가게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좀 잘 되셔서요, 좀 번성하고 흥하게 일어나서요, 일하는 재미가 있고요, 사업하는 재미가 있고요, 출근이 신나고 퇴근이 즐겁고요, 호주머니가 두툼해지고요, 11조가 많아지고요, 진품 은혜를 받으면 부흥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저주행이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빈곤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빚들이 청산될지어다. 올무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영으로 인하여 잘 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축복이 차고도 넘칠지어다. 이 가을에 축복의 부흥 이야기가 가득 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가족들이 되시고, 사업이 되시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